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그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설교입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파송받은 자의 그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5절과 6절에 보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이방인을 이스라엘보다 차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오히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헬라어 원문의 그 말로는 오히려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확실하게 반드시로 해석할 때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말론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에게 일 것이냐 할 때도 그 하물며 할 때도 이 말론을 쓰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여기서도 반드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둘 중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의 집보다 반드시 이스라엘 집으로 먼저 가라,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차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합니다. 그 씨 뿌리는 자는 씨를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도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떨기에도 뿌린다고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자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나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신다 하는 것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누구에게나 허용되어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뭐라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이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마태가 제자 파송 설교를 기록할 때에 왜 이방인보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기록한 그 마태복음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 첫머리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곧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을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처럼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예 첫머리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그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드디어 마침내 오셨으니 이스라엘은 그의 말씀, 곧 그 복음을 믿으라 한 것이 이 마태복음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거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허락하셨다,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반드시 순서가 있는 것을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허락했냐면 유대인에게 허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으로 이제 전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넘어짐이,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실패가, 그들의 넘어짐이 오히려 뭐가 되었다고요?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네. 그들의 실패가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원래 그들이 가졌던, 원래 하나님이 원하였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충만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포기하고 대신에 이방인을 복음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임한 것을 보고 너희도 시기하여 부러워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충만해진 걸 보고 그들에게 주었던 그 복음이 얼마나 차고 넘쳤길래 이방인에게도 저렇게 성령이 충만한 것을 그들은 보고 우리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기를 사도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구원의 충만함, 그 구원의 능력이 유대인에게 차고 넘쳐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고 넘치는 그 구원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이, 그 구원의 풍성함을 맛본 사람만이 그 구원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의 성령의 강물이 우리를 먼저 풍성케 하고 그 강물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흘러나갈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을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배에서 나온 그 생수의 강물처럼 그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 나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십니까? 왜 공평하게 모두에게 구원의 충만함을 허락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자에게 먼저 구원의 강물을 흘려주실까? 그래서 억울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를 먼저 보시면 자식들을 기를 때, 새끼들을 기를 때 똑같이 기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어려울 때 그들을 택해서 그들의 자손을 영위케 하는 그 자연의 생태계를 보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의 진리가 거기에도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믿은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가 그것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먼저 맛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먹어보고 동물들이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이 먹는 음식을 보고서 그 새끼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지 않습니까? 먼저 먹어보는, 먼저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이번에 남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거의 한 2주간을 중국 영길과 러시아 연해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그 구원의 풍성함을 먼저 맛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신이 경험한 그 구원의 풍성함을 이웃 형제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항일투쟁에 앞장섰고 학교를 세웠고 나라를 이룬 그 민족의 글을 가르쳤습니다.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우리와 혈통이 다른 외국인들, 외국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 중국의 성경책을 우리말로 최초로 바꾼 선교사입니다. 한글로 성경을 바꿔서 그것을 번역하여서 전한 존 로스 선교사가 있고, 또 학교와 교회를 세운 윌리엄 스크랜튼, 또 그의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 그 밖에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스크랜튼은 의사입니다. 그는 미국 감리교 목사인데 그는 어머니 메리 스크랜튼과 함께 조선에 건너와서 이화대학을 세운 사람입니다. 또 상동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상동교회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 상동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임시정부의 주역들을 키워낸 양기탁 선생님, 또 이동영 선생님, 또 유혜영, 이시영 선생님이 바로 그 상동교회 출신들입니다. 그 상동교회 5대 목사님인 전덕기 목사님은 바로 이 스크랜튼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배웠던 종입니다. 몸종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드디어 목사가 되어서 이제 이 상동교회에 많은 청년들을 길러냈고, 그가 그 신민회를 조직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독립운동에 크게 앞장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3.1운동의 또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1905년 을사조약 체결이 되었을 때에 일제 만행과 그 수탈이 더욱 심해졌고,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고향을 등져서 이제 간도지방, 이제 서쪽의 사간도 지방, 또 북쪽으로는 이제 함경도를 넘어 북간도로 그들이 떠나갔습니다. 이 북간도 길림성이 이 연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는 큰 성인데, 이 길림성은 화룡과 용정과 도문과 훈춘 등이 중심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많은 북한의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제 자치적인 그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 길림성에서는 연변 조선,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저기에는 그 중국어와 한국어 간판이 같이 있고 한국어를 스스럼없이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연변에 갔을 때 마치 그게 중국인지 우리나라인지 아니면 북한 땅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들은 아주 조선인임을 그들이 드러내놓고 살고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 조선족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주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건너와서 아주 그 황무지를 개간하고 그들이 힘있게 그들이 민족의 그 독립성을 드러냈던 것을 중국 사람들 부러워하고 있고, 또 그 긍지를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기에서 화룡은 그 백두산에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을 가려면 저 화룡을 거쳐서 갔습니다. 또 도문과 훈천은 두만강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만강을 지나면 바로 블라디보스톡, 연해주로 들어가는 그 관문입니다. 그 중앙에 있는 용정은 바로 서쪽에 있는 이 심양, 북경과 또 북쪽에 있는 북간도를 연결하는 연해주를 연결하는 그 중심 도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정은 이 서간도에 있는 아까 말한 심양에 있는 그 신민회, 신민회와 또 북쪽에 있는 연해주에 있는 독립투사들을 연결하는 중심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용정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행을 비행기를 타고 이 연길에 가서 이 연길에서 이 화룡을 거쳐서 백두산을 보았고, 또 다시 도문과 훈춘을 지나서 이 두만강을 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 땅인데, 이 북한 땅 낮은 선봉의 이 끝머리에 있는 이 두만강에서 중국 땅은 끝을 맺고 바로 러시아 연해주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러시아 연해주 맨 마지막에 있는 이 항구가 그 유명한 이 겨울에도 얼지 않는 블라디보스톡 항구입니다. 이 블라디보스톡에서 쭉 올라가면 우스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이 훈춘에서 우스리스크를 거쳐가지고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내려왔는데, 그 중부안에
아르촌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아르촌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정덕수 목사님의 그 아르촌 교회 그가 있습니다. 이 영정시가 굉장히 그 당시엔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 한복판에 1906년 이상설 선생이 세운 신학문 그 민족기관에 그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던 서당이 아니라 중국 서당 유학을 가르치는 서당이 아니라 신학문을 가르치는 그 민족 교육기관인 서전서숙이 있는 자리입니다. 한번 지도를 볼까요? 지금도 거기를 갔더니 그 서전서숙 그 다음 네 아니 다시 한번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서전서숙이 있는 자리가 지금 소학교, 초등학교 자리가 있고 그 다음 지도를 보면 바로 저 서전서숙이라고 큰 돌만 운동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1906년에 저 서전서숙을 세웠는데 바로 그 다음에 바로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없었습니다. 그 경비 마련을 위해서 학교를 팔아야 됐던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그 학생 그 민족의 그 지도자들을 기르는 그 서전서숙이 팔려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저도 마음이 많이 먹먹했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보면 그 용정에 좀 떨어져 있는 명동마을이 있는데 그 명동마을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집이 바로 윤동주 시인의 집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동북공정을 하기 위해서 그 윤동주 시인의 집을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현대식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좀 그때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당시에 학생들이 공부하고 뛰놀았을 그 명동학교, 지금 지도에서 보이고 있는 그림에서 보고 있는 저 명동학교, 그리고 그 교정에 세워져 있는 김학연 교장 선생님의 흉상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갔을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회상하였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명동학교에서 뛰놀면서 민족의 역사와 글을 배우면서 많은 독립 투사들이 길러졌고 또 그들이 거기에서 많은 회의를 가지면서 이제 3.1운동과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아까 그 서울의 그 명동에 있는 그 상동교회, 그 상동교회 출신인 정재면 집사도 이제 조선 땅을 등지고 이곳으로 이주하여서 이 명동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만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집에 가면은 유교를 믿는 그 부모님들이 같이 하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재면 집사님은 공자 유교 사상에 심취해 있는 그 동네 어른들을 함께 모아서 아이들이 잘 때 그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고 그 전도했을 때 집단으로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앞으로 지도를 볼까요? 네, 지금 그 다음 지도요. 그 앞에 있습니다. 예, 지금 다시 앞에 지도를 한번 봐볼까요? 제가 도문을 뒤에 지도를 다시 봐야 될까요? 다음.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제가 전망대 위에서 찍은 겁니다. 이게 그 방촌에서 찍은 건데 도문에서 도문을 지나서 이제 아까 말한 그 중국의 끝자락,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편인 두만강인데 그 두만강 넘어서 북한이고 그 다음에 왼편은 러시아 땅. 그 가운데 큰 땅이 저희가 이제 중국의 마지막 그 방촌에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바로 이 길 건너 북한 땅은 철조망이 가득 찾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망대 위에서 그들을 마치 신기한 북한의 땅을 억압의 나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나라라고 쳐다보는 중국 사람들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조롱하듯이 말을 하면서 북녘 땅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한민족인데 저들이 언제 평화의 시간이 올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저 북한 땅을 보니까 두만강역이 바로 지척간에 이 강물
두만강 옆에 두만강역이 있고 그 두만강역 주변에 이제 학교가 있고 또 유치원이 있고 마을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파송한 노세 선생님이 그 일행들이 저기를 50여 차례 15년에 걸쳐서 코로나 때 이후 중단되기 전까지 계속하여서 가서 그 유치원에 필요한 그것들을 채워줬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로 듣고 보았습니다. 저기를 지나가면 연해주인데 그 연해주로 들어가는 길목이 바로 크라스키노라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그 크라스키노에서 안중근 의사가 12명의 동지들과 함께 단지동맹을 자리했던 장소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 지도를 볼까요? 네, 거기에 지금 그 기념비만 세워져 있는데 그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 거사를 앞두고서 사격 연습을 했을 그런 비장한 그 심정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저 단지동맹, 손가락을 12명의 의사들이 잘라서 그들이 결의를 다짐하면서 바로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였던 것을 보았습니다. 저 바다, 그 크라스키노 건너편이 바로 그 북한 땅인데 그 북한 땅 지척에 보이는 그 땅을 보면서 선교사님과 같이 우리 일행이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 연해주를 건너면 그 블라디보스톡이 있습니다. 그 블라디보스톡에 신안촌을 형성해서 지도를 볼까요? 그 다음 지도, 네, 신안촌 지금 블라디보스톡에 들어가면 지금도 저 공원이 있습니다. 신안촌 공원이 있는데 그 1911년에 최재형 선생님이 홍범도 장군하고 같이 그들이 권업회를 조직해서 광복군을 형성하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이 최재형 선생님은 노비의 아들로 태어났지만은 그 당시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납회사를 차려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재산을 가지고 그 극심한 추위와 고통 속에 있던 동포들에게 패키지가 되어서 패치카가 되어서 그때 그 헐벗은 그 이주민들이 이 최대현 선생님을 패치카라고 불렀답니다. 난로와 같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저 우스리스크에 있는 이 러시아 우리 역사관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이 어디를 가나 연해주부터 이 북한도 지방 어디를 가나 우리 그 조선인들의 그 강인한 정신과 그 의지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들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풍성한 은혜를 나눠줬던 선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전 8절의 말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들은 자신의 가진 것을 거저 주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풍성한 은혜를 거저 내주었던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대가를 바라지 말고 거저 주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야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이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은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준 것은 남에게 준 것은 잘 잊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는 쉽게 받지만 그걸 내어놓기가 사실 쉽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들의 자녀이라면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이번에 크게 감명을 받은 것은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지금 그 우스리스크 사이 아르쫌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 블라디보스톡은 항구면서 이제 저 시베리아를 건너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그 시베리아 횡단열도의 출발점이 이 블라디보스톡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블라디보스톡 이 공항이 없습니다. 공항은 그보다 좀 떨어져 있는 아르쫌이라는 조그만 마을. 우리 같으면 인천 영종도 같은 데죠. 그래서 서울공항이 서울에 없듯이 저기도 아르쫌에 그 공항이 있는데 그 아르쫌에 정덕수 목사님이 30년을 선교했던 장소입니다. 30년을 선교하면서 세운 참 교회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30년 동안 자기서 땀을 흘리며 가꾸었던 다시 그 절입니다. 예, 가꾸었던 이 교회를 이제 30년 지나서 이제 러시아 현지 선교사님한테 저 교회를 물려주고 이제 나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나 교인들이, 아니 목사님이 땀 흘려서 지은 교회 아닙니까? 목사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때 이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것을 한 게 아니다. 나를 후원하여 준 교회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지은 것이지 내 능력으로 지은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값을 받겠느냐 하고 물려주었다는 거죠. 정득수 목사님이 우리 나 목사님의 1년 후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에서 그렇게 청춘을 마치고 이제 정리를 할 무렵에 어떤 은퇴하신 선교사님이 1억을 내놓고 이 1억을 하나님에서 쓰고 싶다.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공고를 했죠. 오디션을 했는데 정득수 목사님이 선교계획을 썼는데 그 1억이 정 목사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다음 지도를 볼까요? 그래서 8년 전에 그 아르점에서 더 시골로 들어가면 노보네지노라는 아주 지도에도 나오지 않은 아주 아주 학교도 성당도 없는 학교는 있더라고요. 아주 작은 마을인데 이 노보네 마을에 저 교회를 그 1억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사실 저 교회가 8년 전에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 겉에는 저렇게 좀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는데 안에는 아직까지도 많이 미비한 데가 있었습니다. 저 마당에는 다음 지도를 볼까요? 다음 지도를 보면 저런 통나무 집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오른쪽에는 허름한 통나무 집에서 저도 잤는데 정 목사님은 저랑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저기를 갖고 와서 교회 청년들이 와서 수련회도 하고 그리고 이 너보네 이 마을에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걸음씩 자기가 진행을 해나가겠다. 비록 진행이 더디겠지만 그러나 나는 내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으로 나는 흘러갈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너무나 그 말이 감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구원의 마지막 저수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구원의 풍성함의 통로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특별히 정 목사님만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러시아에 또 이 북간도 지방에 와 있는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거기서 헌신하고 그들이 세웠던 그 교회를 현지인들한테 물려주고 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 마을 전부를 구원시키겠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빠른 성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파송받은 자가 자신을 위해서 여행을 준비하지 말라고 오늘 말합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여행을 준비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을 준비하지 말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어떤 집이 좋은가 고르지 말고 처음 간 집에서 투숙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처럼 그런 일꾼에게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을 체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로 지어졌을 때는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실망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그만큼만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시는 그것으로 먹고 자고 자신의 생을 구가해 갈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능력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풍성함을 전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을 우리가 생활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내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경하는 방법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가 있고 나중에 있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그 구원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고 전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거저 남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주려고 해도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이 재산이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유한한 시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물질, 재산은 바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재산을 주님을 위하여 쓸 때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앞서간 구원의 풍성함을 가지고 파송에 나선 자들, 그 믿음의 선진들 따라서 담대하게 여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